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정말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새벽에 참 승리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한 대로 됩니다. 큰 복을 받으셨어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드디어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자가격리, 자가라는 말인데 자가 부흥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강사가 되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91편, 이 시편 기자는 성도는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안전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 가장 안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 바깥에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왜? 세상이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도 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라고 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원수의 칼, 화살, 퍼지는 전염병, 이런 재앙들로부터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 보면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면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지금 미국에 확진자가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8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이 미국에 이렇게 생겨지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재앙들로부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의 그 보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장수의 복과 만족된 심령으로 복을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91편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참 힘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기자만 이렇게 환난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시편 91편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92편은 안식일 아침에 부르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시편을 부르면서 양을 희생해서 이제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상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 보면 지존자여 십현금과 미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그 크신 일 때문이라는 거죠. 또 자,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38년 동안 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쭉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와, 정말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정말 이 38주년 맞이해서요, 우리가 찬양도 찬양제도 준비하고 뭐 우리 성가대에서도 그렇고 뭐 준비하는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다 이렇게 중단됐지만 기대하세요. 여러 가지 지금들 준비들을 하고 뭐 어려운 상황이고 거리두기로 격리되고 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차단돼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어찌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결국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편 기자는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주님이 높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멘을 크게 해야죠. 아멘을. 자,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기로 들었도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그렇게 푸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12절로 13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노인이 되어도 늘 싱싱한 나무 같아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나이를 점점 먹어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날로 정말 그 영혼이 더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더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싱싱해지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팍 늙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날로 그 영혼이 새로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정말 이렇게 1000번째 기도하면서 비상 새벽 기도에 100일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다 젊어질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싱싱하게 푸르게 그렇게 아주 젊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후에 딱 만났을 때 서로 얼굴을 못 알아보는, 아니 뭘 먹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어졌어? 내가 예배자가 됐잖아요. 예배자. 하는 일이 맨날 새벽부터 그냥 밤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93편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히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습니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주의 손에 있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확신하죠.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백신을 만들려고 가진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그것도 가능한 일.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큰 바다와 파도도 주님이 그의 능력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 홍해 바다를 지날 때 물벽이 쫙 서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아 잠잠하라, 그 파도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셨냐?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주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걸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바로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94편, 시편 94편은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악인은 항상 자기들이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악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의인들이 그런 악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2절 보면은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그러니까 결국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이런 악인들이 어느 사회든지 존재하고 있죠. 그런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만왕의 왕이 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히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함.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잔인하게 죄를 짓는 이 악인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죄를 짓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도 이 아수르 왕의 장관, 이 군대장을 랍사게가 편지를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하 18장 35절 보면 이렇게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8만 8천 명이 그냥 송장이 돼버리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 8절로 11절 보면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신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냐. 이 세상의 행악자들이 흥황하는 때 누가 나를 돕고 공의로 심판을 하실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5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라.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 실족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근심 가운데 즐거움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18절로 19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인 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니.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실 걸 말씀은 20절에서 23절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결국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 다니엘 집어넣었지만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밥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결국 긴 장대를 만들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그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자기가 준비한 그 장대에 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 정말 지하교회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공산당이 아주 번성하는 것 같이 그 백성들을 의인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악인들이 흥황하는 모습을 봐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공의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95편. 여기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왜?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크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세상에 많은 신들을 믿고 있잖아요. 세상 신들은.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심을 그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바로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무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빌고 있는 그 안타까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아데네에 갔을 때 참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하며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당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기르시는 양, 그분의 양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양떼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자 이렇게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특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한 구절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독수리 같은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보호와 돌봄 아래 우리가 있게 된다면 평안함과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주님의 보호를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이 시편 91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완전히 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특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보호의 약속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의 약속을 선포하는. 자,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말하기를 그랬어요. 말하기를,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언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기에게 생겨지고, 이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에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청교도 2주 400주년이거든요.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계속 선포하는.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뭐 이런 어려운 사태 가운데 그런데요, 꼭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는지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들은,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할수록 더 행복하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가족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딱 둘이에요. 사이가 좋으면 천국이고 사이가 나쁘면 지옥이에요. 계속 붙어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가정이 정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행이 싹 떠나가는,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계속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온라인으로 아주 그냥 전 세계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이번 부흥에도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중단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자,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르치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 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다윗을 건져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평소에 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어요. 예? 평소에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주님을 다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예배 드리게 돼 있죠. 예. 주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배하지 않으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예배를 하지 못한다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끔 돼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이번 100일 새벽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오늘부터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더 막 사모함. 그리고 진짜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예, 다른 강사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사다. 그러니까 막 집회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목사님 사랑하는 만큼 더 위에서 기도하고 막 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위기 때 기도하죠.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존 패턴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남태평양 섬들 가운데 어느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그 야만인들 있잖아요. 그 현지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선교 사역을 죽이려고 창을 가지고 막 몰려온 거예요. 이걸 알았는데 이제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이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 기도하는데 슬금슬금 그냥 사람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전도받은 그 현지인 그 야만인들 가운데 한 사람 이런 간증을 하네. 그때 창을 들고 왔는데 집에서 건장한 군인들이, 총을 가진 군인들이 쫙 그냥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방에서 나오더라. 보니까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됐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정말 참 하루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오. 이 재앙이 절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고백대로, 기도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